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멘. 예,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길을 만드시는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그곳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스토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자, 이 우리가 예배 전에 들었던 찬양,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A Light in the Darkness, 좀 발음이 다르죠? 다크니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길을 만드시고 새 기적을 큰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보면 스펙타클한 액션 영화죠. 그렇죠? 여기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중무장을 한 모든 군사들이 성 위에 지키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연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됐죠. 거기에 아마 여호수아가 주연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까지 오기 과정을 우리가 지난 3주간 나눴잖아요. 예, 2주 전, 그 전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물길을 막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벌벌벌벌 떨게 됐어요.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큰일 났다. 저 옥 왕 있잖아. 그때 그냥 반항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솔직히 정탐은 하나도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숨어 있다가 라합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살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유일하게 이 습득한 정보는 그거 하나였잖아요. 뭐 군사적 정보, 뭐 어떤 지리적 정보 하나도 습득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 하나,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답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치고 들어가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베풀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뭐 할례한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하는데 군사적 정보 있습니까? 자, 정보가 없으면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요. 자, 이들이 이 여리고와 싸우기 위해서 특수훈련 했습니까? 훈련도 안 했어요. 광야에서 그냥 만나만 까먹고 있었어요.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막 무기를 제공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최신 칼, 그 당시 청동기, 청동기로 만든 최신 칼, 장비 이런 거 다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거는 없습니다. 산무 전쟁, 전략 없죠? 훈련 안 돼 있죠? 무기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 게다가 여리고성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쌀이나무 울타리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철옹성과 같은 몇 층 높이가 되는 그런 바위로 된 성벽이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무기 하나 없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요, 성경은 너무나 쉽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 20절 말씀, 너무 싱겁게 끝난 전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우와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진격해요.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해요. 끝났습니다. 참 쉽죠? 마치 우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십니까? 예.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까요? 1번 코끼리를 문을 연다.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 집어넣는다. 3번 냉장고 문 닫는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이 무슨 나팔 꽝 우와 와르르 끝. 이게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너무 쉬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전쟁인가. 여러분, 그런데 20절만 보면 이거 너무 쉽게 이긴 것 같잖아요. 이기는데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한나절이나 걸렸을까? 이 너무 쉽게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어요. 돌아야 했는데 6일 동안은 몇 바퀴요?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 자, 성을 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을 도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순종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돌 때 침묵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의 작전이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 이게 좀 이상해요. 돌 때 우리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냥 안 걸어요. 어떻게 걷습니까? 응? 다 군가도 다 잊어먹었네. 큰일 났네. 군가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사막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막 하면서 막 하면서 가거든요. 그냥 안 가요. 군인들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걸음 밥 먹으러 갈 때도 높은 산 항상 그래요. 군가를 부르면서 가거든요. 이게 군대예요. 그래야 딴 생각 안 해. 잡생각 없어져.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전쟁에 집중하며 나가는데 지금 여호와의 명령은 뭐예요? 침묵하라. 그냥 돌아라.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뭐 혹시라도 기름 가마가 여리고성에서 쏟아지게 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불화살 쏟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밑에서 뭐 이게 방패라도 받치고 가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나팔 불고 뭐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 생각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침묵하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돌기 전에 이스라엘이 우 하기만 해도 그 백성들은 아이고 무서워 항복할 판이에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나팔 불며 돌아라. 그리고 너희는 침묵하여라. 뱅글뱅글 돌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요?
아니 우리 20절 읽어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기실 수 있어요? 나팔 불고 우와 하고 와르르 하고 끝, 이렇게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침묵하고 돌아라. 아니 수많은 생각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것도 마지막 날은 7바퀴나. 야, 이게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겨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아니 뭔가 보이는 길을 내셔야 될 거 아닌가? 뭔가 실제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돌면 하루 돌았니까 여리고성이 3분의 1 무너지고, 또 하루 도니까 또 3분의 1 무너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잠잠히 돌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자리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순종을 보십시오. 이거 단 한 번의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순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주신 그 명령에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질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 성을 돌아야 되고요, 또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인이 임할 때 기다렸다가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2번이나 나오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예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Perfect number.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완전하다,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일 동안 돌았고 7바퀴 돌았다는 것은 그들의 순종이 대충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산무뿐만 아니라, 아니 전략, 훈련, 무기 이런 것도 없지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그걸 감당할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걸 위해서 뭐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수준이 훌륭한 군사들의 수준이었습니까? 지금 뭐 델타포스, 특수부대, 뭐 이 베레모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어떤 군인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수준도 안 돼요. 감당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도 마음대로 못해요.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전쟁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다른 거 다 없는데, 다 부족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딱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핵심이 뭘까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 6장의 핵심이에요. 여리고성 정복의 교훈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 할 때, 몇 바퀴를 돌았을까? 몇 바퀴? 6바퀴? 5바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상황도 안 되죠, 조건도 안 되죠, 수준도 안 되죠, 모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6장의 핵심은 이김과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순종의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순종을요, 정복 전의 순종과 정복 이후의 순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복 이전의 순종은 방금 제가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죠. 7일 동안
6일간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또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정복 전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르르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을 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 이후에 순종할 게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성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정복한 이후에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라. 모두 다 죽여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축들까지 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은 뭡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어라. 그들은 우리의 사자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명령이었어요.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죽여라 그래 놓고 이들만 살려라, 이게 뭔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명령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불편합니다. 기분 나쁜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고대의 전쟁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1대1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기면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뭘까요? 전리품 챙기는 거죠. 에? 이 집에 금리빨이 몇 개 있나? 팔찌가 몇 개 있나? 집안에 숨겨둔 뭐 보물들이 어디 있나? 그거 챙기는 거, 그거 싹싹싹싹 찾아내가지고 내 자루 위에 넣는 거, 이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전쟁의 기쁨 중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도 가져가지 말아라. 챙겼단 알지? 하나도 챙기지 말아라. 다 귀한 것들만 모아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이만큼 남은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해가지고 이겼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이겼으니까 그들은 항복하면 자, 이 뭐 인권이 뭡니까? 인권. 그죠?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인권이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에 졌다 하더라도 싸울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밑에 섬기겠대요. 그러면 받아줘야지. 왜 다 죽이라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 맞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 또 인권운동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잖아요. 왜?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사랑한다 하면서 다 죽이라 그런다. 이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냐?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에게 결코 이긴 다음에 기쁨이 안 되는 게 또 하나는 뭐냐? 자, 누구만 살려주라고요? 기생. 우리 표현으로는 기생 라합이. 우리 기생이란 말 씁니까? 안 쓰죠. 우리 지금은 창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려줘라.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무슨 화근이 될지 몰라요. 그들 우리 민족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안 섬겼던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이시죠. 이런 말 너무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별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아니 노예는 살려줘가지고 우리를 부리도록 하면 좋고 재물은 우리가 전리품으로 챙기면 좋고 왜 불태워요? 그거 아까운 것들을 수레도 남겨두고 소들도 남겨두고 다 남겨둬야지.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왜 다 불태우고 없애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생라합, 아니 그 기생이 뭐 좋은 인물이라고 남겨둡니까? 다른 사람 다 죽였으면 그 기생라합은 솔직히 우리 그 자기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게 낫죠. 이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불합리한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랬어요. 순종.
방법이나 수준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하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누가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책을 쓰시는 분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라디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난 황수석 목사님 계실 때 두 날개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필독서로 읽으셨을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 기억나시죠? 네,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예. 얼른 내리세요. 예. 많이 안 읽으셨네. 자, 이 순종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 이 책을 보면 순종의 정의를 이분이 내리는데,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 이 땅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모든 권위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순종책의 그 영어 제목이 뭐냐 하면 Under His Authority라고 합니다. Under His Authority. Authority라는 게 권위라는 뜻이에요. His Authority, 영어에서 His라고 하는데 대문자로 쓰면 이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냥 그가 아니라 대문자 H를 쓰면 하나님을 말할 때 항상 이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책의 부제에 보면 조그맣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이걸 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면 속으로는 아니 나만 사람인가? 나만 집사인가? 저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김 집사도 있고 이 집사 다 있는데 아니 바쁜 나를 왜 불러다가 나보러 하라 그러나? 그래 놓고 목사님께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죠. 그죠? 네.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한 거예요. 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해.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 왜 나만 콩볶아 먹나? 왜 나만 바빠야 되나? 왜 나만 이걸 감당해야 되나? 딴 사람들은 다 노는데 지금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속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존 비비어가 말하는 순종은 내 생각, 이게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해야지 뭐. 그리고 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게 뭐냐? 내 결정보다 누구 결정이 낫다? 하나님의 결정이 낫다. 내 뜻보다 누구 뜻이 낫다? 하나님의 뜻이 낫다. 이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존재했어요. 내 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오면 이게 상충되게 될 때 그냥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왔네? 그러면 내 뜻은 내려놔야지. 이렇게 선택하고 나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왔어요. 내 뜻과 달라요. 미치겠구만 이거. 미치겠구만.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남들이 다 알고 있네.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승리의 사건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일까요? 패배의 사건, 진멸의 사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1절 시작.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부딪혀요. 순종이 안 돼. 그 불쌍한 아이들. 여러분, 요즘 신문 기사에 어떤 기사 나오는 줄 아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때 9살 어린이를 포함하여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기사 제목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격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 아이까지 죽였다라는 말을 굳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 떨어지면 애는 살고 어른은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폭격이 떨어졌다, 이게 그냥 팩트예요. 그런데 굳이 9살 어린아이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 포함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남녀노소에 다 포함돼요. 아이도 어른도, 아이고 갈 날 얼마 안 남은 노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다행히 여기 고양이랑 개는 안 들어갔어요.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마음 안 아프게.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집에서 개 고양이 안 키웠거든요. 소, 양, 나귀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라합도 죽여야지. 그렇죠? 그 민족이란 이유 때문에 죽이길 원하셨다면 라합도 죽이는 게 맞죠. 그 식구들도 죽이는 게 맞죠. 그런데 라합은 살리라고 하셨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정복을 다 했으니까 땅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정복을 안 끝났는데 분배할 수 있습니까? 분배했다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 땅 안에서 살고 있는 지역, 그 왕들의 이름, 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에. 그러니까 100% 다 정복했다는 겁니까? 정복 못했다는 겁니까? 정복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 정복 못했어요. 이건 다윗 때까지 갑니다, 이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여전히 그 땅 안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다? 살지 않았다?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은 지금 진멸하는데 왜 블레셋은 진멸 안 해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이때는 전쟁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때는 전쟁 능력이 빠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을까? 우리 그 힌트를 신명기 20장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20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출애굽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너희는 어떻게 처신해라 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른 민족을 대할 때 무조건 죽여라가 아니죠. 그죠? 먼저 화평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왔는데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데 만약에 화친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들한테 조공만 내십시오.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를 도우는 역군으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서 신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받아주고 노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을 포위하고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들과 이 아이들 노인들은 노예로 삼아라. 예, 그렇게 이야기 명령을 합니다.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진멸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진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는 거, 이걸 진멸이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할 족속들을 딱 명시했습니다. 그렇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족속은 진멸하라. 여리고 족속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무조건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지금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6족속에 진멸의 이유가 나와 있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가 본받을까 봐. 아, 하나님이 지금 가장 경계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는 그 족속들.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 있는 그 동네, 그곳들은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성읍을 유산으로 주려 하는데 거기가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러면 아예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말 하나도 함께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진멸을 하라.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백성들을 살려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이 진멸 대상은 아니었는데 진멸당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화친하자 그랬는데 화친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안 한 것 같아.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뭔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새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여리고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살았던 거예요. 그 가족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질문하시죠. 아니, 언제 여리고를 초청했습니까? 라합이야 정탐꾼 만나서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힌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멘. 여기 마지막에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이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나팔을 분다는 게요 2가지 단어로 일반적으로 쓰이거든요. 2가지 단어. 그 하나는 뭐냐면 하초스라라는 단어입니다. 하초스라. 이 하초스라라는 단어는 언제 부는 나팔이냐면, 자, 이제 전쟁 준비가 됐다, 전쟁에 나가자 할 때, 그때 부는 나팔이 하초스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가 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왔다. 평화를 전한다. 그럴 때 부는 나팔이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쇼파르는 양의 뿔을 만들어서 부는 그 나팔의 이름도 쇼파르고 그 단어의 의미는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성을 돌면서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을 불 때 그 히브리 단어, 나팔을 불라는 단어가 뭘로 돼 있느냐? 쇼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을 이 나팔을 들고 불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그때에는요 그 사람들이 한 언어로 다 그 나라에 가나안 족속들이 말이 통했거든요. 히브리어가 통했단 말입니다. 그 쇼파르로 나팔을 불며 돌게 될 때에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도 들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죠? 나팔 소리만 들려지게 한 거예요. 평화의 소리만 들려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라. 그게 바로 이 나팔을 불 것이며 라는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7일 동안 한 바퀴 돌 때에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여리고한테는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우리 해결하자. 싸울 게 아니다. 우리 싸울 의도는 없다. 그렇게 지금 나팔을 불면서 평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그렇죠? 7일 동안 매일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7번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강팍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냥 끝장내버리고 진멸시키고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라합과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 하면 바로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성 연습시키고 일단 연습시킨 다음에 자, 야 화음으로 내자 그래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해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고 쇼파르 평화를 전하는 나팔을 7일 동안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명하시죠. 이제는 전쟁의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완전히 정복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요나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조나라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 그래서 넌센스 퀴즈. 세계 최초의 잠수함 승선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 그렇잖아요. 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요나야, 너는 저 니누의 큰 성으로 가서, 그 아수르의 성입니다. 니누의 성으로 가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악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여러분, 이게 전하기 쉬운 메시지입니까? 어려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남편한테 가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망한대.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힘들어가지고 도망갑니다. 네. 니누에는 동쪽인데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키시죠. 사람들이 두려웠더니까 요나가 그걸 깨닫고 물속에 던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쏙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서 3일 금식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고기가 토해주고 다시 니누에로 가게 됩니다. 니누에는 큰 성이라 3일간 돌아다녀야 간신히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걸어갔다 와서 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아니죠. 저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도시는 40일 뒤에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성 바깥에 나가서 저 호박잎, 그 무화과잎 박넝쿨 쫙 넘쳐 있는데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이제 봅니다. 40일 기다려야 돼요. 왜? 니누에 망해야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야지. 그러면 니누에 딱 망할 때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느냐. 이리 좀 가오가 서잖아요, 그죠? 근데 안 망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요나는 하루길만 갔으니까 3분의 1밖에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명령을 합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다 이 옷을 갈아입어라. 이거를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찢으며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울면서 금식 기도하자. 야, 가축들도 고양이 먹이지 마, 강아지 먹이지 마. 다 금식이야. 가축들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니느웨를 멸망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요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요나가 뿔이 나죠. 하나님 40일 다 됐는데요? 왜 저들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제가 뭐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요나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가 니느웨 백성들을 싸그리 진멸하길 원하시는 것이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멍청한 요나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내가 가지고 온 문제가 안 돼.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좀 가지셨죠? 그래서 집안에 뭐 차 롤스로이스 한 대씩은 다 이렇게 가지고, 뭐 집안에 수영장 하나씩은 다 뭐 있진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교만했어요. 제가 애틀란타에 처음 갈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애틀란타로 부르셨구나. 애틀란타 큰일 났다, 이제 애틀란타 뒤집어진다, 이제 황 목사가 가니까 애틀란타는 막 난리가 날 것이다, 그 생각하고 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애틀란타에 복음이 폭발할 것이다. 애틀란타, 그때 제가 간 교회는 명성장로교회였는데 명성장로교회 난리 났다. 성도들 엄청 바빠질 것이다. 막 이런 기대,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 다 켜놓고 청소해놓고 얼음 있는 거 얼음 깨놓고 뭐 그런 거 준비한 다음에 목사님 강단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음악 낮추고 목사님 볼륨 높이고, 예배 끝나면 볼륨 낮추고 음악 틀고, 이게 다였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다른 사역을 맡기시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학생부는 담당을 했어요. 학생부는 담당을 했지만 주일에 뭐 다른 사역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시키세요? 하나님 왜 안 사용하세요? 하나님 지난 30년간의 세월 정말 저는요, 제가 자라오면서 목사님 아들로 자라왔고 또 제 인생의 꿈이 목사였어요. 훌륭한 목사님 되는 것.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 꿈을 위해서 별거 다 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알아야 돼. 컴퓨터 열심히 팠습니다. 또 피아노가 있어요. 교회는 피아노 없는 교회 없더라고요. 피아노 조율 돈 많이 들 것 같아. 개척하면 조율도 내가 해야겠다. 조율도 배웠어요. 조명 뭐 설치하는 거, 음향, 음향도 알아야 돼. 음향도 다 배웠어요. 뭐 할 수 있는 거, 제가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웠어요. 신학도 다 배웠어요. 히브리어, 헬라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주님 이제 사용하셔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없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제가 교만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저는 제가 가진 것, 제가 준비했던 것, 나의 스펙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지 않으셨어요. 제게 은혜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설거지 하시는 분들 맨날 설거지하고, 잡초 뽑는 분은 맨날 그분이 잡초만 뽑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청소하는 분들 맨날 그분들만 청소해요. 이게 5년 10년 되다 보면요, 지쳐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남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생기길 원해. 기회만 조금 있으면 교회를 조금 멀리 해볼까? 내가 조금 빠져볼까? 남편이 직장을 옮겨서 조금 멀리 이사 가게 됐어요. 아주동으로 이사 갔는데 너무 멀어서 교회를 못 섬기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5분이면 교회 가던 거리 15분 됐다고 이제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피곤하고 지친 거죠. 그런데요, 그때 바른 선택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길이 없었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좀 멋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제 아내가 지난주에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잘린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나가라, 이 소식 듣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고생 참 많이 했겠다, 참 아팠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쉬고 아내가 이제 교회 반주자가 이제 다른 주로 가게 되어서 아마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 반주자가 필요했나 봐요. 그런데 마침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매가 그 자매가 반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연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연락을 했대요. 해서 만났대요.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반주자 얘기하러 갔는데, 사모님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일 안 해, 찾고 있어. 그러면 사모님 저희 회사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무슨 회사인데, 그러니까 건축하는 회사래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장이고 자기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같이 일하는 가족 회사인데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하는 일들. 그리고 아내는 또 한 군데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 회계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데 면접을 봐놓고 승낙을 받아왔고, 이제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가 생긴 거예요. 여기도 오퍼가 됐고 저기도 오퍼가 됐고, 그러면 잘 된 거지요. 이제 선택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아침에 오늘 금요 예배 때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먹고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기 전에 그 회계사 면접 본 데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좀 시간이 돼서 내가 내일 토요일 날 할지 안 할지를 연락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어쩝니까? 전화 연락이 없으셔서 벌써 뽑았어요?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금요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우리 사모에게 얘야 너 왜 그걸 나보러 선택하라 그러니?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는데, 응?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건데 왜 그걸 나한테 선택해 달라 그래? 너는 네가 선택해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자리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틀에다가 우리를 박아놓고 무조건 순종해 이러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속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 꿈을 키우려고, 나의 어떤 계획을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새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길